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어떤 분은 하프타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해프타임이라고 하는데 다 맞아요. 자, 그러면 하프타임 혹은 해프타임은 무슨 뜻인가요? 누가 그랬어요? 시간의 반.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할 수 없을까요? 해프타임. 우리가 뭐를 해프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쉬는 시간. 누가 얘기했어요? 어디서 쉬는 시간? 경기. 누가 경기 그랬어요? 경기. 경기에서 어느 경기? 축구 경기. 누가 그랬어요? 누가? 축구 경기 앞으로 나와봐요. 앞으로 나와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우리 도우미가 좀 주세요. 네. 오늘은 먹는 게 아니에요. 둘이 나왔어요. 우리 전사님 하나씩 갖고 와보세요. 두 개 갖고 와야 되겠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선물은 책과 같은 성경책이에요. 이거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예언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책 같아요. 이렇게 책 같아. 그런데 오늘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이번 여름 동안에 이걸 다 읽고 밑줄 쳐서 갖고 오면 우리가 큰 선물을 줄 거예요. 자, 오세요. 자, 잘 읽을 수 있어요? 자,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시고. 인사하세요. 들어가세요. 자, 자, 해프타임이 무엇인가? 해프타임은 스포츠 경기 중에 전반과 후반전 사이에 갖는 일정한 휴식 시간을 가리켜서 해프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축구의 경우에는 해프타임이 15분 정도가 돼요. 전반전하고 잠깐 쉬죠. 그리고 이 후반전을 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해프타임이죠. 아까 누가 시간의 반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지금 안 나왔었나? 안 나왔어요? 전사님 바로 갖다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3명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이게 해프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기에서 전반전 뛰고 그 다음에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해프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프타임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해프타임이? 전반전을 막 뛰었어요. 근데 졌어요. 근데 후반전으로 바로 들어가면 계속 질 수도 있겠죠. 해프타임이 왜 중요할까요? 네? 반이라서? 힘들어서. 그 이유는 해프타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해프타임 이후에 승부가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승부는 언제 일어나냐면 전반전에서 승부가 끝나지 않아요. 해프타임 끝나고 후반전에 가서 끝나요. 그리고 후반전에 가서 끝까지 안 끝나다가 마지막 5초 10초 남겨놓고 승부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2005년 5월 26일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두 팀이 붙었는데요. 두 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C 밀란이라고 하는 팀과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이 붙었어요. 그런데 저 두 팀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AC 밀란, 여러분이 볼 때 AC하고 십자가 같은 거 써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 AC 밀란 팀이 전반전에만 3골을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전반전에 3골 먹으면 이 게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10중8구 져요. 그런데 하프타임을 갖고 이 리버풀이 작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헷가닥 하더니 후반전이 돼서 3골을 넣습니다. 54분, 그 다음에 56분, 60분 3골을 내리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스 밀란도 이거 이렇게 하다 지겠다 해가지고 계속 막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널티킥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리버풀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빨간 옷 입은 애들이 리버풀 애들입니다. 해프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전반전에 실패하고 전반전에 넘어졌어도 후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프타임을 잘 가지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농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농구하다 보면 중간에 작전 타임해요. 그래서 막 가서 보면은 막 판 같은 거 놓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넌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심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심판이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게임 시작하면 갑자기 잘해요. 그런 겁니다. 이 해프타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작전 타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해프타임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정확하게 시간이 반 혹은 정해진 쉬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 삶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 삶에는 다양한 해프타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시간적으로 중간일 때, 여러분 보면 적을 수가 있게 해놨죠. 시간적으로 중간일 때, 지금 6월이죠. 6월 말, 지금이 사실 해프타임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해프타임으로 했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뭐 눈 깜짝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다 보면 나머지 6개월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해프타임이에요. 지금 잠깐 정신 차리고 조금 고민하고 그래서 이 여름에 방학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 방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방학이지만 이 여름 방학 동안에 우리가 7월 달에는 비전 예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7월 달에는 7월 말에 부서별로 캠프가 다 있기 때문에 캠프를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도 가고 학생들도 가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달에는 비전 월십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캠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름에 있는 이 캠프 이런 것들은 이런 행사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프타임 같아요. 또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중요해요. 특별히 고3 전반기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이 여름방학 기간은 해프타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7월, 8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간적으로 해프타임이에요. 또 이 자리에는 우리가 보통 한 100년 정도 산다고 하면 한 50세 정도 되신 분들은 해프타임이에요. 지금 시간적으로 30이 해프타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120 정도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60이 해프타임입니다. 모세가 120을 살았어요. 여기 60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해프타임, 이번 굉장히 중요해요.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이제 끝났어 그런데 60년을 더 살아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이 해프타임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무엇인가를 끝냈을 때, 은퇴했을 때, 아니면 잠깐 쉴 때, 이런 시간이 다 해프타임이에요. 두 번째는 또 언제가 해프타임이냐 하면 우리 자신 혹은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가 해프타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때는 우리가 막 달려가던 길에서 잠깐 스탑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이 아픈 기간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해프타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에 누가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해프타임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도 해프타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이때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실패해서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생각대로 안 될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취업에서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속상하고, 그리고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해프타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통계적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그때가 멈춰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바라보고, 그동안엔 너무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무엇인가가 이제 중단되고 막혔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잠깐 쉬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프타임이 되고 여러분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특별히 성경을 보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때가 해프타임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기간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감옥에서 변해서 와요. 김동길 박사님은 감옥에 들어가서 먹고 자는 게 해결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것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책을 많이 읽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온 사람들 중에 크게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새로운 시대는 감옥에서 책을 읽는 일밖에 없는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책밖에 읽을 게 없어서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들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저 난 요새 성경밖에 못 봐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방이 다 막혀서 내가 감옥 갔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새 꼼짝 못하고 집에서 감옥같이 보낸다. 이 사람이 새 시대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감리교회 부흥사인 해리 덴만 박사님은 서울 구치소에 와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다음 시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인생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더니 책 읽고 묵상하더니 나가서 새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감옥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막혔을 그때, 이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젊은 어머니들도 많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집에서 애 키우는 게 감옥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지도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아이 학교 보내고, 그리고 막내를 또 늦게 나서 막내 끌어안고 있다가 보면 저녁이 다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감옥처럼 보내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이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시간이고, 평생에 이 아이 이제는 크면은 돌아다녀요. 근데 이 돌아다니기 전에 많은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감옥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허전할 때, 이건 아닌데 뭔가 잘 돼, 근데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을 때, 이럴 때, 분명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가 이상할 때, 뭔가가 빠진 것 같을 때, 이때가 해프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러분들이 적도록 기타로 해놨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프타임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이때에도 굉장히 많은 해프타임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밥 버포드. 근데 이분이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인생의 해프타임을 갖게 된 것은 사고가 났었기 때문이에요. 아내와 아들 로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대학 졸업 후에 월급이 연봉이 15만 불이에요. 연봉이 한 1억 8천, 9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안이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아들 로스가 텍사스 남부의 리오그란데라고 하는 지역에 강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아들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밥 버포드는 기업가예요. 그리고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을 34살에 시작을 해서 유능한 아주 기업가로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헬리콥터 동원하고 돈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잠수부 동원하고 했는데 결국엔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4개월 만에 이 아들이 물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때 비로소 밥 버포드가 자기 인생을 놓고 돌아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까지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윤을 많이 남겨서 어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 내가 이 아들에게 좀만 더 사랑을 해줬다면, 내가 이 아들과 조금만 더 시간을 가졌다면, 이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다면, 내가 이 아들과 더 많은 이러한 대화를 나눴다면, 이런 여러 가지들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카운슬러가 됩니다. 그리고 강연가가 되어서 책을 집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좋은 기회예요. 무엇인가 내 인생이 답답하다, 이거 해프타임의 기회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 인생의 앞에 있는 모든 방학, 또 여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행사들은 다 해프타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헛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름이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혹시 이름의 뜻 아는 사람 있어요? 삭개오. 삭개오는 아니에요? 네. 삭개오는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이에요. 의인이란 뜻입니다. 자카리오스, 의인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는 의인으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하면서 이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자기 이름하고 너무 멀어요. 이름은 의인이고 삭개오 자카리오스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걷도록 시킨 사람들은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지만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제출하는데
로마에서는 요 정도 금액만 내면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머지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로마 정부에다가는 요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막 세금을 걷고 왜 안 내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삭개오는 매국노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야.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거를 삭개오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악착같이 살았지만 살면 살수록 괴로웠을 겁니다. 이름은 삭개오예요. 자카리우스, 의인.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매국노. 혼동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3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성경에서 키가 작다 이것은 그냥 조금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좀 키가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매우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까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세리장이면 굉장히 계급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개오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저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를 좀 가까이 한번 비춰줘 볼래요? 네.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냥 말로 하는 게 낫겠죠? 삭개오가 얻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달러. 손 들어봐요. 이야, 달러를 알아요. 지금 보니까 세상에서의 지위가 한 계단에서 높은 지위까지 갔어요. 삭개오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세리장, 세리들의 우두머리예요. 아주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무엇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5만 원짜리도 있었지만 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10,000원짜리로 다 바꿨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상을 많이 받았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명예예요.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가 인정하는 그러한 명예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명예예요. 상은 받았지만 박수 쳐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이렇게 얻은 것만 있는가? 아니에요. 많은 걸 잃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잃었을까요? 이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나라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나라를 잃었어요. 대한민국! 내일이 6.25예요.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나라를 팔았어요.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잃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웃들과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잃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영상에 내 머리가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래도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또 삭개오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맞았어요. 믿음, 신앙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순수함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얻은 것이 있지만 잃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추구했지만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얻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는 잃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은 얻은 것이 뭐고 잃은 것이 뭐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착잡해요. 바로 이러할 때에 삭개오는 인생의 해프타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랬던 삭개오가 변화돼요. 삭개오는 지금 인생의 해프타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삭개오가 인생의 해프타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눠보면서 우리 또한 이번 여름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가 아픈 삶, 어려운 삶, 힘든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프타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떻게 삭개오는 해프타임을 가질 수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면 삭개오는 아마 변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예 작정을 하신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해프타임이 시작이 돼요. 어릴 때 만나면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인 해프타임이 일찍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리지만 나이가 40, 50, 60 돼서 해프타임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해프타임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지만 매국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여서 세리들만 오지 일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이 집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친구가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삭개오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자리, 네가 생각했던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리고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매국노하고 같이 밥 먹으면, 같이 집에 가서 놀고 하면 같이 매국노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사람도 만나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쟤는 더 이상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나라까지 팔아먹고 매국노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집에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인생의 해프타임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식구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세리라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매국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하프타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이 변화된 것은, 핍박자에서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자리면 피하면 안 돼요.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준비한 많은 캠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이러한 자리는 여러분 피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자리는 무조건 신청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 예수님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예수님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여름에 캠프나 이런 것들 가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막거나 하면 그것은 잘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고 은혜 받도록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삭개오가 해프타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붙잡았다. 오늘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았어요. 그러면 난 볼 수가 없네. 차나 한 잔 마시러 가야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4절,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옷을 잘 입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양복을 입은 거예요. 양복을 입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리장 정도까지 되려면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긋한 일꾼이 양복을 입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이 생각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먼저 말을 거십니다. 삭개오의 이름까지 다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생하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만약에 삭개오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겠죠.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배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내 인생이 뭔가 잘 안 된다. 이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기회를 잡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이거 질문을 내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밑에 글씨가 나왔네요. 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을 사람처럼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사람은 기회의 신이에요.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특별히 나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온 시간, 기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앞에는 머리가 많아요. 뭐냐면 기회가 머리가 많은 것을 잡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기회는 자주 오는 거예요. 기회가 자주 와요. 그런데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 못 잡아요. 왜냐하면 기회의 신은 뒤가 대머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잘 그렸죠. 기회는 무엇이냐면 다가오는 것은 잡기가 쉬워요. 얘 기회네. 머리 잡으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옆으로 온 기회를 못 잡으면은 그 다음엔 잡으려도 못 잡아요. 미끄러진다고. 이게 기회예요.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와요.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항상 기회를 부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은 붙잡는 자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잡으세요. 오늘 문제를 맞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이걸 줬는데 이따 우리 찬양팀 하나씩 줄 거예요.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읽어야 돼요. 여름 동안에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그러한 저의 평가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붙잡아야 돼요. 오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면 여러분, 이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피곤하고 너무 질병이 오래오래 끌어서 힘들지만 그때가 내 인생의 해프타임이 시작되는 때예요. 어떨 때는 해프타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이 좀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괜찮아요. 여러분, 해프타임이에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붙잡아야 돼요.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기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엎드려야 돼요. 세 번째, 삭개오가 해프타임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오신 기회를 붙잡은 것도 있지만 세 번째는 결단하는 데 있어요. 삭개오는 자기에게 온 기회를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기회를 붙잡았어요. 오늘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얘기하십니다.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급히라고 하는 말은 서둘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급히라고 하는 말은 노력하고 애쓰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급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서둘러서 내려온 거예요. 기회를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 여러분, 집이 청소가 안 돼 있고 또 집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으면 집에 못 가죠. 오늘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는지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삭개오는 자기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동안에 돈을 목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돈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였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에 4배로 갚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갚겠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대로 살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원래 이름 삭개오, 자카리오스의 이름 뜻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7살, 8살 정도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뽑혀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맛있는 것을 먹고 그 고기로 배불리도록 잘 먹고 잘 훈련받도록 초대를 받았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뜻을 정했어요. 결단했어요. 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나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정한 게 아니에요. 환관장에게 직접 가서, 관리한테 직접 가서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내 얼굴이 괜찮은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괜찮다면 계속해서 내가 안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나이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프타임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때 인생의 해프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때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을 남아도 그 하나님이 10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이 한번 만나주시면 우리 이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과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